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방송으로 함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그 가정 가운데 찬양의 가사처럼 주 위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지성인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삶이 편해지면서 우리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이제 뭔가 됐다, 이루었다, 찬란한 현대문명, 근대화, 산업혁명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것들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방임주의, 보이지 않는 손, 심지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한껏 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1차, 2차 세계대전이 빵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전 세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그 똑똑한 유럽인들이 전 세계를, 1차 세계대전에서 약 한 1,000만 명이 또 사망했고, 2차 세계대전까지 하면 4천만 명에서 한 6천만 명 정도, 사망자만 그렇습니다. 다치거나 불구가 된 사람들은 더 많다는 거죠. 심지어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들이었어요. 그래서 더 충격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 가지 자기 성찰적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라인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입니다. 그의 의문점은 간결합니다. 한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덕적이면 그 사회 전체가 도덕적이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 어느 시대보다 교육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아졌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젠틀하고 공유하는 가치가 참 선한데, 그러면 그 사회도 도덕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연구 결과는 뭡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다라는 겁니다. 유럽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친절하고 도덕적이고 상식적인데, 그들과 집단 대 집단으로 만났을 때 집단 이기주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집단이 되었을 때 집단에 맞는 교육과 가치가, 개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그렇고요.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유엔이 창설되었지만 여전히 각 나라들의 분쟁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모여서 무언가를 할 때 훨씬 더 까다로운 지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까다로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너와 내가 잘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이게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도 대한의사협회 집단 이기주의를 보았습니다. 어떤 필요를 얘기할 수 있고 시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점이 코로나가 막 터져 있는, 의학의 지원이, 의사들의 그 도움이 필요한 그때 파업을 결정하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마 우리 주변에도 의사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도, 친척들이, 또 심지어 우리 교인 중에도 의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면 참 친절하고 또 도덕적이고 젠틀하고 또 상식적일 겁니다. 근데 그들이 집단으로 모이게 되면 그 친절함과 젠틀함은 온데간데 없고 잘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부분이 더 부각되느냐? 좀 이기적인 모습들이 좀 더 부각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도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뢰도 조사하는 분들이 계속 염려하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한국 사회 내에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좀 내려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더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더 잘 비춰진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회, 그 한국 교회의 우리 구성원들, 이 한국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져보면 참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개인과 개인으로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도덕적이고 상식적이고 신앙 좋고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입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나 발벗고 나선 게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최근에 이 한국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 부정적인 평가들이 더 많아졌고, 심지어는 신천지와 동급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하고, 이런 단어도 기독교 혐오, 교회 혐오, 교인 혐오라는 단어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1960년대 라이노드 리버가 연구했던 여러분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라면 우리가 항의하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항의하고 목소리를 내어도 그것은 우리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으로 시위하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정치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 방식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치에 참여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도 교회와 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가 맞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런 현상이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종교는 법과 도덕 그 위에 상위의 가치, 우리 믿는 자들은 법을 당연히 지키며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나눔과 섬김과 배려와 용서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모두는 우리의 잠재적인 전도 대상자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법과 도덕을 무시하는 일부 성도님들의 모습은 전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한쪽에서 일부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심정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습니다. 분명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경고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두 번 외세의 침략을 받는 것과 나라가 멸망하는 건 여러분 다른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솔로몬 성전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분명 이스라엘은 멸망 전에 회개의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된 회개에 실패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민족의 심판의 그 한가운데 있는 예레미야가 동족의 안타까움을 오늘 시를 통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완벽한 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5절까지인데
각 구절이, 각 장이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시작으로 이렇게 어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을 제외한 1장부터 2장, 4장부터 5장이 전부 22절까지 되어 있어요.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각각 딱딱 한 절 한 절이 딱딱 떨어진다는 거죠. 3장만 66절까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3장은 알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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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알파벳 첫 번째로 3절씩 끊어서 66절이 딱 맞게 짜여 있다는 거죠.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나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복판에서 민족의 고통에 동참하는 심정을 1절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나로다. 예레미야가 잘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민족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끌어안고 회개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일부 교회에서 이런 현수막을 밖에 내걸고 있어요. 교회가 미안합니다. 바깥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교회 표 이런 거 다 떼고 교회가 미안합니다. 얼마나 많이 미안하겠습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크게 잘못했겠습니까? 혹은 그 목회자나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잘못을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전체의 마음을, 전체의 모습을 자기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한 디자인 회사 대표가 쓴 이런 글도 있습니다. 윤선이란 디자인 회사의 대표가 쓴 글입니다. 미안합니다. 그저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곳에 머무시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잊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할 수 있는 말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어떤 마음들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예레미야처럼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한국교회의 모습을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도하는 자세, 회개와 자숙과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분명 예레미야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좀 봐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뼛속 깊이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쑥과 담즙을 비유로 우리도 지금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회개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기억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기억하소서 호소하고 청원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래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네페시란 단어입니다. 생명, 호흡이란 단어로도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죠. 내 영혼 깊숙이 지금 예레미야가 무엇을 호흡하고 있냐면, 무엇을 들이마시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들이마시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꾸지람을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꾸지람을 들을 때 귀로 듣고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죠. 그리고 그걸 마음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코로 들이마시고 호흡함으로 자기 폐에 채우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폐에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이 1분에 12회 정도 호흡한다고 합니다. 1시간에 720회, 하루에 10만 7천회 정도로 호흡하는 거예요. 하루 정도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해도 마음 가득히 회개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이 엄청난 상실, 내가 삼킨 독과 그 쓰라린 맛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하리라. 전부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나락에 떨어진 그때의 심정을.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과 또 특별히 솔로몬 성전의 붕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고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이 지나고 고통이 아프면 아플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 하나님의 그 감정에 다가서고 있는 겁니다. 기타모리 가조라는 일본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1945년 일본이 원자폭탄으로 패망하고 1946년에 한 책을 발표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고통을 느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고통을 느끼실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그 진노의 대상을 사랑하려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께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선 그 자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대상을 징계하셔야 되는데 그 징계의 대상을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께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개념을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골고다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용서와 사랑이 그냥 갑자기 주머니에 쑥 나오는 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려면 하나님도 엄청난 고통을 겪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곧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일본의 신학자로서 원자폭탄을 맞고 처절하게 무너지고 파괴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 신학자가 깨달은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민족의 고통에 함께하면서 우리 민족을 용서하시려고 겪고 계시는 하나님의 고통에 신학자가 함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아픔에 다가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고통에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이런 하나님의 고통,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평안하다, 여전히 살만하다라는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죄의식이 없다면 회개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 죄의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일반적인 은혜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회개는 굉장히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그냥 회개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는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자백이 일상적이면 만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한다면, 그러나 여러 가지 고통, 여러 가지 유형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면서, 여러분 역시 이 실현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와 잘 쓰는 단어 아닙니까? 꿈의 실현, 목표의 실현.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될 때, 그걸 통해 우리가 회개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는 우리에게 회개를 경험케 하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처절한 반성과 성찰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깨닫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돌고 있는 이 검증되지 않은 이 가짜 뉴스, 여러분 그 전에는 맛집 리스트였는데 어느 순간 이 맛집 리스트가 코로나에 걸린 가게 리스트로 바뀌어 버렸어요. 사실이 아니죠. 근데 그냥 검증되지 않고 그 리스트가 막 도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볼 때 그 가게를 갑니까? 안 갑니다.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긴 거예요. 이 단순하게 믿어버리고, 단순하게 확신해버리고, 단순하게 신념을 가져버리는 이 단순화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교회 조직망은 누구나 쉽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 가벼운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예배당이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전히 그 오염되지 않은 복음이 교회 안에서 나눠지고 선포될 수 있도록 이 거룩한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오늘날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했음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음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회개를 마음에 담아뒀더니 그것이 소망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소망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깊은 회개와 거룩한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예레미야 예가는 완벽한 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과 4장과 5장이 이 3장을 감싸 안고 있는데, 이 3장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3장 33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가 이 회개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파하는 동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고통하게 하고 우리를 향한 진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22절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회개가 소망으로 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나 또 우리의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인자와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회개를 통해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어제까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다 소비된 줄 알았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아침마다 모든 인류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회개를 감당하시도록 새롭게 재생된다는 거죠. 물론 예레미야의 입장에서죠. 사람의 입장에서 새롭게 아침마다 이것들이 재생되는구나.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민족의 죄악을 자기 죄로 고백하고 회개를 함을 통해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깨닫게 된 겁니다. 회개를 경험할 때, 그 회개의 터널을 지날 때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러웠는데 그 회개의 터널을 지나면서 자기 안에 싹 트는 새로운 소망의 열매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끝으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회개합시다. 영락교회가 하면 한국교회가 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교회라는 이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얼룩이 지고 우리 때문에 그 이름의 순결함이 손상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들을 향한 용서와 사랑 때문에 받으시는 하나님의 고통이 있다면 저희들도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회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